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이유 2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상달이 된다고요. 그 상달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고요. 그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떤 신호로? 우레, 거강쾅, 그리고 음성, 지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응해 주신다고요. 응해 주셨다는 것을 표시해 주신다고요. 이때 우리가 명심하면서 새겨야 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갖는 기도의 태도. 기도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도인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완성시켜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는 완성이 되죠. 반드시 완성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완성시켜야 할까? 모두 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리고 공로 때문에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 까닭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구약시대와 달리 투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없죠?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기도를 드릴 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에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김영철 목사라는 중보자가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잖아요. 모든 율법을 성취시키셨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키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상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시죠. 그 영생을 얻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기는커녕 율법을 어기니까. 율법을 어긴 죄는 그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의인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야, 내 거 네가 가져. 이제부터 네가 영생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우리의 그런 죄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신 네 걸 놔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어떻게 하셨죠? 대신 치러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었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왜 들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야 하고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못 봐 주겠는데, 너희의 삶은 참 못 봐 주겠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우리를 딱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내가 예수 때문에 너의 삶을 받아준다.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못된 기도가 되거든요.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공로에 합당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야 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의에 힘입어 드려야 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십자가를 거론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님 내 주식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기도는 본인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김영철 목사도 해주지 못해요.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예수님의 그림에 합당하지 못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기도 드리지 못한 내용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구한다고, 찾는다고, 두드린다고 하나님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여야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해지고 찾는 것이 찾아지고 두드리는 것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기도여야 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그래서 구약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또 신약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런 가난한 심령과 애통해하는 그 마음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온유함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세상에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심판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심판은 두 가지 의미로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자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의미로 다가왔고 또 기도를 드린 당사자에게는 응답으로서의 의미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거룩해질 수 있고 온전한 기도로 정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온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런 기도를 소개할게요. 제가 그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어느 선교자들의 기도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이 하늘을 위해서 딱 세상을 다시 한번 봐보니까 여전히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그들의 행악은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모든 주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정을 호소하면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7째인을 딱 떼시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할 때 그때 어떻게 됐다고 했죠? 갑자기 하늘이 고요해졌다고요. 몇 분 동안요? 30분 동안 약 반 시간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늘에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곱째는 딱 드시지 어떻게 했다고? 그 예배가 다 한순간에 멈춰버렸다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재앙을 재앙을 퍼뜨리고 있는 그 모든 재앙들도 순간 다 멈춰버렸다고요. 왜 멈췄다고요? 모든 것이 다 고요해야만, 모든 소리가 다 잠재워져야만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그런 탄원을 듣고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자, 심소리를, 고통소리를 듣고자 모든 것을 정지시키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의 그 기도는, 모든 기도는 금양로에 담긴 많은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죠. 이어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걸 땅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상달된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난 후에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해주신 것이죠.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이제 내가 그 성도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이죠. 성도들의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 심판이에요.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할게. 선교자들과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응답을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일곱 나팔 재앙으로 다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팔일까? 하나님의 인 재앙 다음으로, 일곱 개의 인 재앙 다음으로 왜 다시 하나님은 일곱 개의 나팔로 또 재앙을 또 묘사하시는 것일까? 보여주시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나팔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우선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시작해서 11장 9절까지는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일곱 나팔 이 재앙들은 모두 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발생하는 재앙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이미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지나간 사건이고, 일곱째 나팔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적 종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인 재앙과 비슷하죠. 인 재앙도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현재적이면서 과거에 있었던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일곱째 인은 종말에 있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또 무엇이 있고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온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잖아요.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그런 재앙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는 예언 운동이 삽입되어 있고 미래적 종말의 일곱째 나팔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곱 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은 각각 독립적인 그림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쇠사슬처럼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팔 재앙은 인 재앙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우선 우리는 나팔에 대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팔을 이용하셔서 재앙을 묘사하셨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관 나팔, 그것이 아니에요. 쇠붙이로 만든 금관 악기로서의 나팔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나팔은 양의 뿌리로 만든 양각 나팔이에요. 이 양각 나팔로 일곱 천사가 하나씩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때마다 천사가 그 양각 나팔을 뿌 하고 부는 겁니다. 각 천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렇게 맡고 있는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팔은 같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 우선 구약시대의 나팔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실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에 반응해서 얼른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즉시 죽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거룩한 분이시니까. 둘째,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나팔을 전쟁을 할 때 불렀습니다. 전쟁을 소집할 때, 다시 말해 출정식을 할 때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에스겔 시대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어디에 속할까요? 세 번째에 속해요.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이 불러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팔은 곧바로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심판을 세상에 먼저 가합니다. 그러면 심판받은 사람들이 괴로워하잖아요. 괴로워하다가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팔은 궁극적으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에요. 그것은 마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나팔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종말론적인 성격이 띈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잘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은 재앙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세상의 3분의 1을 쓸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게 심판으로서의 재앙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이라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재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째 나팔 재앙의 내용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서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째 나팔 재앙은 땅을 타격하는 재앙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터전이 땅을 타격할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을 사용하셔가지고 땅을 타격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와 공세자들에게 가하기 위하여 그리고 억눌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한 애굽에 일으키셨던 6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상기시켜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 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타격을 하셨던 것일까? 우선 이 재앙이 에스겔서에 나온 예언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5장 11절 12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의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때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3분의 1일까? 3분의 1만 타격당했다는 것은 얼마 남았다는 것입니까? 3분의 2가 남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3분의 1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았지. 이제 너희가 뭘 할 차례야?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인데 너희 신은 뭐하고 있냐? 너희 신은 거짓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 이제 나에게로 와서 회개하고 나의 백성이 되라 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3분의 1의 의미예요. 그런데 완악한 인간은 그 3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직 내게는 3분의 2가 남았다. 나는 여전히 건재하고 나는 버틸 수 있고 나의 신은 아직 다 죽지 않았다. 나는 싸워서 이길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애굽의 왕 바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6번째 재앙의 우박이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터전을 강타해 버렸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3은 꽃이 피어있는 상태였는데 우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의 식량이 어떻게 됩니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밀도 먹고 쌀보리도 먹는데요. 근데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지 않은 까닭에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3분의 2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너희 신은 나를 이렇게 쓰러뜨리지 못하는구나. 나에게는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 나에게는 아직 밀과 쌀보리가 있다. 나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그의 신하들도 똑같이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자 완강함이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죠. 하나님의 우박 재앙의 목적은 그들을 굶주리게 해서 죽이는 데 있지 않았어요. 우박 재앙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회개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직 3분의 2의 재앙이 남아있는데 너희 빨리 돌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에는 죽게 되니까. 첫째 나팔이 불리고 바로 두 번째 연이어서 나팔이 불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재앙은 땅이 아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다. 바다는 어떻게 타격을 받았습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고 바다 위에 떠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져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 배들이 도대체 어떤 배들인지 궁금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다시 기억해 내십시오.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온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경작을 잘 해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얻은 소산물로 평화를 이룬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들이 먹고 있던 것들, 좋은 것들 다 빼앗아가지고 그들의 평화를 이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바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영국 땅에서 나오는 바다, 거기에서 나오는 바다의 굴, 다른 땅에서 나오는 그런 물고기들 다 로마로 가져와가지고 그들이 평화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들을 옮길 때 무엇을 옮겨요? 배로 옮기잖아요. 이 배들은 로마 팍스나의 보급선이에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3분의 1을 파괴하시겠다고요.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팍스 로마나의 3분의 1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로 그들의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타격이죠. 그 말은 이 재앙으로 인하여 팍스 로마나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식민지는 황폐화되고 그 황폐화됨에 따라 그들의 평화도 3분의 2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젖줄이 그 피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젖줄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로마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속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속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재앙은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로 인하여 본래의 성질을 잃게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물 그리고 여러 샘물, 본래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농업용수일 수도 있고 식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3분의 1이 써서 못 먹는 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재앙과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들이 이걸로 인해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재앙의 대상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이루고 있는 해, 달, 그리고 별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초적인 자원이죠. 해가 그 능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목이 어떻게 되죠? 죽어가요. 농작물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냉해를 입어요. 농사는 물론이고 모든 생태계가 다 혼란을 겪습니다. 해, 달, 별, 그 별자리들이 그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조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징조를 읽어서 그들은 언제 씨를 뿌릴지, 언제 수확을 거둘지 그걸 다 계산을 내는데 징조가 없으니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해하던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죠.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던 사람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재앙에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 번째 나팔을 불게 함으로 흑암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의 능력을 약하게 하시고 그 성질들을 없애버리십니다. 출애굽의 9번째 재앙이 생각이 납니다. 흑암 재앙. 태양의 나라에서, 애굽이라는 태양의 나라에서 태양 신을 섬기는 애굽인들은 흑암으로 인하여서 찬란했던 자신의 나라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신도 잃고 말아서 구원을 요청하지 못해버려요. 흑암에 갇혀버린 나라와 신을 인식할 뿐입니다. 그것은 재앙이었고 국가적인 패망이었고 다름도 없었습니다. 자, 땅, 바다, 그리고 강, 물, 하늘 이 네 개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우주의 요소들이었어요. 우주는 네 가지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재앙을 3분의 1을 타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력이 엄청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종적인 심판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3분의 1만 타격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아직 재앙이 남아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경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기회를 주겠다. 시간을 주겠다. 얼른 돌아와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네 나팔 재앙은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역사하시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가 돼요. 그것은 그동안 교회에게 가했던 폭력과 착취, 불법으로 땅과 바다를 오염시킨 로마 제국주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이자 경고의 표시이고 또 그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제 로마 제국이 아닌 너희의 나라, 너희가 꿈꾸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출정식의 나팔입니다. 자, 우리 로마를 나가자. 자유를 얻으러 로마를 나가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이게 나팔의 의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풀이한 네 나팔의 재앙은 모두 다 다른 형태를 나타나고 다른 결과를 내지만 모두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조직되고 통제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심판이자 회개의 촉구이고 동시에 새 출애굽을 기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고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려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작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우리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를 잘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였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반드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그 효력을 보고도 남을 것이다.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효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나 그 효력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자의 기도가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자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하다고 봅니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고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고 오늘날 선한 역사를 써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 복을 받지 못했거나 그 복들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된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왜 그들의 화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요? 재앙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앞으로 세 개의 재앙이 더 남아있으니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3분의 또 2가 남았으니 그 남은 것들 역시 모두 다 반복되는 재앙으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그러니 또 이겨지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정령사인 독수리가 그 입으로 분명히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정사실입니다. 성도는 이런 재앙의 선언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연교회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재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애굽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 심판이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흘리는 그 눈물의 시간들을 극복하겠다는 신앙의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지은 죄들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들이면서 회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기대를 했고 그날을 내다보면서 그들은 고통을 느꼈고 애통해했고 심령이 가난해졌고 온유해졌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오늘의 좌절, 내가 겪는 오늘의 좌절과 실패를 이겨내고 미리 내다본 광경으로 여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만 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자연계의 재앙을 내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곧 끝이 온다. 경각심을 가져라. 너희 생애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각성하라.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기도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이 되고 그의 응답은 새 출애굽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나팔 재앙은
새 출애굽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자 구원의 역사의 현재가 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힌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실천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고 성도의 기도는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아끼지 마십시오. 제가 매번 혼나는 것인데 기도 아끼지 마십시다.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어떤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어떤 자의 자세로? 늘 애통해하는 자세로. 어떻게 되면서? 온유한 자가 되면서 그리고 의에 주이고 목말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늘의 모든 예배를 다 중단시키시고 고요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경청하여 들어주신대요. 당신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여전히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가운데 그 탐욕들을 채우고자 하는데 욕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부자이고 늘 탐욕 가운데 쾌락 가운데 있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적이고 늘 세상의 복들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나와 기도하면 되겠다고 우리는 교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 잘못 구했던 것들, 우리의 욕심들 이제 다 내려놓고 성도로서 합당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지난 아침 기도를 통해서 드렸던 우리의 기도, 나는 신령한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애통해하기를 바라며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사는 주의 성도가 주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